안녕하세요. 4월 17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들어봤죠?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물론 모든 주일이 이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딱 그 시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주일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조금 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활주일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죄송해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주일 또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 저 우리 율동 찬양 즐겁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멘. 자,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어려운 단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안식일은 다 알고 있죠. 안식을 하는 날이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니고 사실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첫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약간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성인가 이름인가? 목사님은 그거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천사가 나타났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예수님이 변화됐던 모습이랑 비슷하죠. 형상이 번개 같다는 건 뭘까? 번개같이 나타났다는 걸까?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쭉 빼주겠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지키던 사람이 기절했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살아나셨다가 핵심이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었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부활주일, 그가 참으로 살아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묵으면서 그 성을 이제 정탐을 한 거죠. 스파이를 한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스파이로 왔다는 이야기가 여리고 왕한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미리 알고 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는 그 정탐꾼들이 왔지만 이미 떠났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사실 지붕에 있었지만 그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두 사람한테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배신자일 수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라합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게 전부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를 바로 붉은 실을 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공격할 때 집의 창문에 이 줄을 메고 있으면 그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겁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따 다시 오늘 말씀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정상군이 돌아오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죠. 마음뿐만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부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죠. 아직 요단강이 그때가 홍수기간이라고 그랬죠. 홍수기간이라서 물이 많은데 제사장이 발을 담급니다.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강이 상류 쪽에서부터 물이 말랐고 그래서 요단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른 요단강 땅을 건너가게 됐고 또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이제 택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돌, 그러니까 요단 강바닥 돌이죠. 강바닥 돌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쌓아두게 하고 그리고 이 돌을 어떤 교육자료로 삼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하게끔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500-600년 전, 한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셨대요. 무엇을 이루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토끼는 왜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달걀이죠. 달걀이에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달걀 이렇게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부활절하면 달걀을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데 이게 왜 주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번 좀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뭐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냥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유럽에서 뭐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좀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동네 어린아이에게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삶의 달걀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줬는데 그게 뭐 어찌 전해져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 뭐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언제부터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여튼 정확하게 그 출발점은 모른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부활절날 이렇게 달걀 삶아서 또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략 약 4,000년 전 이집트,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바로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많아지고 또 막 이가 많아지고 파리가 많아지고 가축 전염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이 내려오고 메뚜기가 메뚜기가 막 다 갉아먹고 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좀 특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이제 무조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됐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 유월한다 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다 문에 발랐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이 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을 매년 6월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매년 기억하면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약 2000년이 흐릅니다.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물론 중간중간 좀 소홀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그 유월절 기간이 바로 저번 주 기간이었어요. 저번 주 고난주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모여서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유월절 그 기간에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받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에게 신문을 신문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당신 이러일 저 사람이 당신 이러한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뭐 맞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를 대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신문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로마 그 총독한테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예수님을 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신문이에요, 신문.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도 느꼈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반란을 일으키려고까지 하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금요일 한 오전 10시, 9시, 10시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한 2, 3시쯤까지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죽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장사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무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땅을 파서 묻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이런 바위 같은데 동굴 같은데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막아요. 그렇게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 유월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를 했잖아요. 패스오버. 그 집은 건너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그 벌에서부터 해방을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부활하셨어요. 부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안식일 후 첫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어디로 이동을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쉬어라가 유대인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마치고 주일 아침 일찍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이제 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먼저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한 명이 막 급하게 뛰어와요. 그리고 뛰어와서 들어가서 확인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그 빈 곳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슬피 울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직접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막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죄의 사슬을 메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영원한 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벌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여기 나오는 쇠사슬의 막 망치나 뭐 이런 것들로 끊을 수는 있겠지만 죄의 쇠사슬은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의 사슬을 대신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슬을 대신 차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편이 되면 한 몸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사슬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끊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안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다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 편이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게 될 거고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사슬을 직접 매이셨고 죽으신 게 매이신 거죠. 매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죽음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슬을 끊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사슬도 끊어주세요. 대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매주 주일이 이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월화수목금토 평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끊어주신, 구원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 영원한 상을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이 그 부활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잘 보내고,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잘 보내고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